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께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그리고 성경의 기본적인 사건을 다룬다면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그 얘기가 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로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와 연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무튼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 사건을 특별히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읽은 에스라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포로에서 해방된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 있는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것, 바벨론 포로 기간에 있는 얘기를 제가 한 석 주 전에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3차에 걸려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1차 귀환은 538년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5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년 이후에 이제 바벨론의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이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458년에 에스라가 이것을 주도했고 특별히 율법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는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의 세 번째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바로 에스라 두 번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포로된 상태에서 이제 해방되어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바로 7장부터 8장은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은 5,000명, 어떤 사람은 8,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21절에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면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아하와 강가라는 곳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의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구한 것이 뭐냐면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을 학자들 한 1400km 된다고 말하죠.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북한의 신의주까지 1000km가 될까요? 그러면 1400km면 그보다 더 갑니다. 꽤 고대 사회에서는 교통이 없는 상태에서 꽤 긴 거리죠. 7장에 보면 그 기간을
넉 달이라고 합니다. 넉 달 동안 그들이 갔는데 여기 보면 누가 갔습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도 갔습니다. 그리고 소유도 갔는데 그 앞에 보면 금과 은과 또 하나님께 바칠 성전의 여러 기물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길을 아이들과 함께 여자들, 아이들 또 노인들 다 함께 한 5,000명, 8,000명이 1,400km의 거리를 넉 달 동안 간다고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긴 거리입니다. 그리고 위험하죠. 고대 사회에서 이런 데는 반드시 매복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 마적대들이 등장하고 그것을 이제 탈취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8장 31절에 보면 이렇죠.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매복한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집중해서 공략하는 강도떼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에스라가 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앞두고 에스라가 했던 일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했던 일이 뭐냐면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을 잘 무사히 도착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간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주 특이하게 볼 성경이 22절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특별한 본문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부끄러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뭘 부끄러워했느냐 하면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그렇게 했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1,400km의 긴 거리를 그리고 그 당시 이런 매복한 마적대나 도둑대가 많은 그 길을 가면 분명히 거기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도착할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왕, 즉 이 바벨론 왕이 지금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할 때 길에서 우리의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 즉 기마병을 군대를 좀 붙여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이 성경은 굉장히 묘합니다. 실제로 했다는 건지 할 생각을 품었다는 건지 하려다가 안 했다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고 왕에게 부탁을 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스라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마음을 품고 어떻게 보면 왕에게 그런 생각을 이제 막 출발하기 때문에 간구하고 또 요청하는 그런 자리까지 그가 아마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그는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내가 참 부끄럽다. 왜 부끄럽습니까? 다시 22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보다 전에 내가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우리 왕에게, 즉 바벨론 왕에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그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라고 간구했는데 막상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지금 분명히 앞에 매복한 이런 적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왕에게
임금님, 내가 가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군대를 보내서 나를 좀 호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만약 내가 간구한다면 그거 참 부끄러운 일이다. 전에는 임금에게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막상 자기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냥 제쳐두고 다른 사람, 즉 임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지경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야, 참 부끄럽네 하는 생각을 그가 가졌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서 에스라란 이 지도자는 이 긴 자신들의 이 여정, 우리가 넉 달 이상 걸리는 이 여정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자고 말하면서 그는 옛날의 생각이 났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지금 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왕에게 그렇게 요청했을 수도 있는 것, 내가 지금 가는데 임금님 군대를 좀 붙이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붙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도움 삼고 하나님이 내 주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고 말했는데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왕에게 말한다면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지금 그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실 온갖 살림살이와 또 이삿짐 그리고 성전을 드릴 많은 물건을 가면 여행자의 이런 무리는 이런 강도 때가 등장하기에는 가장 좋은 표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끝없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에서 에스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내가 왜 왕에게 부탁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내가 이미 왕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것을 부탁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을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하나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은 우리 자신이 잘못한 것, 우리 자신이 불의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가질 마음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부끄러움을 모르죠. 자기가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거짓말하고 잘못한 일을 온전히 해놓고 그냥 입 닫고 뭐 힘만 좋으면 묻어두면 그만이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득한 일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한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 사회의 건강은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제가 가진 생각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끝없이 들려줍니다. 부끄러워해야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은총과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가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 이 얘기를 통해서 부끄러움이란 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과 불의에 대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온전한가 하는 이 문제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차원의 좀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길로 이끕니다. 그날도 말씀드리지만 이 맹자가 말한 이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수호지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불의를 행했다고 하는 그걸 넘어서서 내가 어려워야 하는데, 내가 보다 좀 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에스라에 따른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 온전히 섬긴다고 한다면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도움을 간구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에스라가 부끄러워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내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에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우리는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근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단지 내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걸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함, 진정으로 내가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기울이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살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유럽의 어느 그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경제학 교수와 이제 이 얘기를 나눴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참 나누는데 그 교수가 이 얘기, 나는 항상 뭐 아침에 자동차를 타고 그렇게 출근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지하철을 타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지하철 한 번도 안 탔네요. 그래서 그 교수가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답니다. 아니, 경제학이란 것은 인간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죠? 물론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경제학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학은 인간의 살림살이를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경제학을 하는 교수가 어떻게 인간들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부대끼는 일을 한번 하지 않고 어떻게 경제학을 가르칠 수 있냐? 그는 그것이 굉장히 의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경제학을 가르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럴 수도 없지만 저도 제가 늘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사람들과 부딪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책이나 보고 있다면 그건 아니죠. 그건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입니다. 김훈은 이런 얘기를 했죠. 김훈 작가는 나는 몸을 써서 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다.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한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책을 많이 읽지 못한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아주 어려운 책의 각주를 이해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망치를 들고 못을 박을 때 못이 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긴다. 톱으로 나무를 자를 때 톱 지나간 자리가 가지런하지 못한 데에 된 일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한다. 삽으로 김종떡을 묻을 때 삼날이 땅속에 깊이 박히지 못한 일을 나는 수치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한 작가가 한 사람의 작가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다루는 작가죠. 소설가로서 그는 자기 자신이 이런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에 더 다가가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막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부끄러워하라 그런 말은 아니고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시인 윤동주는 그의 시 가운데 쉽게 쓰여진 시라는 쓰면서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는 시인으로서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향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언제나 살피며 성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건 죄가 아닙니다. 아무도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죄를 묻어두고 그냥 감추고 그리고 덮고 하는 것이지만 여기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죄라고 하는 것들을 더 강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게 어떻게 죄입니까? 우리는 죄란 것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죄의 목록을 하나 더 해서 여러분 죄인이다 해서 우리를 그냥 죄인으로 가두기 위해서 이 성경이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삶의 품위와 품격이 좀 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의를 행동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박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행할 줄 아는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동의보감이란 이 동의보감은 제가 그거는 큰 책이라서 제가 의사도 아니고 읽지도 못했지만 동의보감이라고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은성이라는 사람이 이 드라마 작가인데 아마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 드라마로 했던 책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두 번을 제가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허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허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의사로서 우리 사회의 여러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그립니다. 옛날에는 어쨌든 자기 중심으로 어쨌든 뭐 좀 풀세하는 것들, 그래서 나중에는 궁정에서 임금의 의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욕망을 품고 했지만 자기 자신이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뭔가 이 세상에서 그중에 해민관이라고 해서 아주 낮은 사람들이 치료한 그런 곳에 가서 자원하고 거기서 일하고 그런 얘기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 나라에 이제 큰 우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뭡니까? 이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이 지금 코로나가 향골에서 우리 사회가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그때도 이제 그 큰 병이 돌림병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가 지금 돌림병을 치료하는 사람으로서 이 약을 발견했는데 이게 완전히 퍼지니까 이게 어떨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침수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약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 사회에 이렇게 큰 병이 들었는데 나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의 그 고민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에 속수무책인 자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뭐 실력이 있다, 내가 궁중의 그 임금의 의가 되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 좀 안다고 했는데 도대체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장면을 이제 책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준은 그런 자괴감을 느끼며 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뭐 그렇게 말하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한 사람의 의사로서 자기 자신이 병을 치료하고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 왔는데,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 앞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것을 극복해 가려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모든 것을 불사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 적어도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주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 하나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 첫 번째입니다. 그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마음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저는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죠. 자, 우리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는 큰 도적대와 강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매복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임금에게 군대와 마병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요청하는 것이,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일까 하는 거죠. 느헤미야 2장 8절,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라 다음 느헤미야가 한 20년 이후에 다시 세 번째 포로 귀환하는 그런 군병을 사람들 이끌고 온 사람입니다.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이건 한 20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역시 3차 포로 귀환을 하는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막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재물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9절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느헤미야는 이제 세 번째 포로 귀환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데리고 갑니다. 즉 바벨론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와 함께 가게 합니다. 자, 에스라는 그 요청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도움을 강구하고 왕이 그것을 허락해서 많은 군사와 함께 그 길을 갑니다. 누가 더 옳은 것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어떤 신학교는 이 글을 쓰면서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믿음이 우월하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언제나 에스라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문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여러 가지 방법과 또 노력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한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매우 게을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장인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같이 가십시다.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호밥이 나는 안 가겠다. 그렇게 장인이 말하죠. 그러자 모세가 31절에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알아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광야, 오늘 우리가 이 아침 기도회에서 나왔지만 광야에 가면, 사막에 가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곳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장인 호밥과 같이 사막에 아주 능통한, 지리에 능통한 사람이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호밥에게, 장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가야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압니다. 좀 우리가 간절히 요청하죠. 그래서 결국에서 그 사람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 다음 성경에는 바로 33절에는 바로 어떤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사막과 광야를 누가 인도해야 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인도했고 34절은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민수기는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광야의 길에 능통한 사람 호밥. 그래서 모세는 간절하게 그를 요청하고 그는 그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언약궤와 호밥이란 이 광야의 길에 능통한 이 나이 많은 사람의 관계는 과연 어떤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같이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기대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은 결정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에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와 방식은 필요 없다, 그건 불신앙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이 혹시 그렇게 오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더 진실하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를 끝없이 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먼 여정을 지나면서 바벨론 왕의 군대를 거부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 하는 그의 마음, 그의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끝없이 자기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생각과 그것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 이름 하나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의사 혹은 약을 의지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별로 큰 의미 없는 양, 하나님은 성경이 있으니 그렇게 기도해야 할 그런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진심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에스라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지를 늘 물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그 속에서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며 나를 지켜주는 것은 왕의 군대인가 하나님인가? 이 질문은 두 하나를 그냥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이 어떤 것임을 묻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전혀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엮어가는 것이고, 오늘 에스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잘못과 불의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염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염치 없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사랑하며 평화롭게 더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임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이것은 단지 자기 자신을 움츠러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들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는 주의 백성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염치,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진정한 부끄러움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람으로 이런 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오. 기도하겠습니다.